오늘은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지킵니다. 이 맥주 감사절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 또 맥주절, 또 장막절 이 세 절기를 대대로 지켜왔습니다. 근데 이제 유월절과 장막절 같은 경우는 오늘날에는 우리가 지키질 않지만 그 정신을 이어받은 절기가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 그래서 아마 요 시대에는 부활절로 대치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수장절이나 장막절 같은 경우는 추수감사절로 대치하면 좋겠고, 맥주절은 그대로 이어져서 맥주절로 지키게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옛날 농경 사회에서는 농사를 졌기 때문에 보리나 또 밀 같은 거 추수하면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지만 지금은 산업 사회가 돼가지고 농경 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맥주절의 의미가 잘 다가오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맥주절을 오늘날 지킴에 있어서 어떤 자세로 지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작년 7월 맥주절 설교를 들어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때 맥주절의 영적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맥주 감사절은 영적 의미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다 잊어먹은 줄로 확신하고 다시 한번 잠깐 복습하면, 첫째는 뭐냐면 맥주절은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이라고도 불려집니다. 그래가지고 첫 수확을 감사하는 의미에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첫 열매, 그죠?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에도 말합니다. 내 재물과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약속입니다. 첫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건 물질의 얘기가 아니라 첫 시간, 첫 마음, 모든 것. 다시 말하면 우리 삶에서 제1순위가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초실절,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 두 번째 의미는요, 이 유월절이나 맥주절이나 수장절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를 지킬 때는 자기들끼리만 지킨 게 아니고요, 그 본 주위에 있는 모든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자, 고아나 과부나 객이나 나그네나 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더불어서. 그러니까는 나만 혼자 지키는 절기가 아니고요, 주위의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는 우리 주위에 혹이나 객이 있는가, 나그네가 있는가, 가난한 자가 있는가, 고아나 과부가 있는가 돌아봐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은 그런 의미, 함께 더불어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미는 이 맥주절이 오순절이라고도 시작에 나오거든요. 오순절,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불립니다. 오순절은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께서 강림하신 절기입니다. 오순절하면 성령 강림절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자, 성령의 강림은 땅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모든 크리스찬들 심령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 맥주절의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거룩한 열매로서의 삶을 사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주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열매입니다. 아시겠죠? 열매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맺혀진 열매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 자신도 열매지만 여러분 삶 속에 인격적인 열매가 맺히시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보혜사를 주신 목적은 이겁니다. 예수를 잘 믿게 하고 끝까지 천국 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실 뿐더러 여러분 삶 속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늘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암송하시면 좋고요. 사랑의 열매, 그 다음에 희락이라 그러죠. 기쁨의 열매, 그 다음에 화평의 열매, 오래 참는 열매, 그죠? 그 다음에 자비 열매, 그죠? 그 다음에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 있죠.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인격적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이런 성품적 열매가 맺혀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이렇게 맥주절의 영적 의미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근데 우리가 맥주절을 그냥 맥주절이 아니라 맥주감사절이라고 칭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는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야 됨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려지는 겁니다. 사실 보면 구약에는 맥주절이라고 나오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감사한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자. 봄에는 부활절 감사 예배, 여름에는 맥주 감사 예배, 가을에는 추수 감사 예배, 겨울에는 성탄 감사 예배, 이렇게 매 계절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을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이 시편 136편, 시편 150편 중에서 가장 감사가 잘 표현된 시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보십시오. 이게 문구가 재밌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잘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다음에 쭉 보면은 이게 문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뒤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예배송이라고 불려집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자와 회중이 예배할 때 사회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로 하늘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리고 회중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화답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예배는 교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교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자녀된 우리는 듣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은 받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또 예물을 드리고 아시겠죠? 우리가 기브 앤 테이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고받고 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들어보셨죠? 서로 대화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하나님만 말씀하시고 나는 아무 반응도 없고 이것도 아니고요. 우리만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 그게 아닙니다. 서로 간에 주고받는 영적인 교감이 있는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교감을 하게 되면 내 영이 회복이 되고 살아나요.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영으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 영으로 기도하신 거 느끼셨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도를 이끄실 걸 여러분 느끼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장로님 말을 빨리 하지? 그렇게 해서 보시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들으면 압니다. 영으로 기도하는지 혼으로 기도하는 느낌이 와요.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가운데 운행하십니다. 여러분의 영을 타치하십니다. 아시겠죠? 말씀도 똑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설교를 잘한다는 것은 논리 있고 조리 있게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영으로 설교할 때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과 터치가 일어나면서 감동이 일어나고 깨달음이 있고 결단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 내용도 내용이지만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레마로 다가오면 그 말씀 속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확증이 돼요. 아,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내가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고 때로는 회개가 오고 때로는 감격과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고 여러 가지 영적인 감동들이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게 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예배 시간에 그냥 졸다가 가시면 아무 느낌이 없어요. 여러분 졸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편 136편은요. 잘 보시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이유가 나오죠. 어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뒤에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인자라고 하는 히브리어 헤세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이 영원하다.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이게 읽는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 백성이 이 말을 선포할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임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어떤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세 가지로 나오죠. 첫 번째는 오늘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잘 알듯이 모든 것을 잊게 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셨습니다.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죠?
하늘과 땅과 해와 달과 별들과 산과 숲과 나무와 동물과 식물과 나까지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든 게 아니고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있게 하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니까. 뿌리를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뿌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뿌리는 조상 다 찾아가면 결국은 아담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하나님께 종착이 돼요. 오늘 나를 여기 있게 하신 그 하나님, 나를 나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라고 말합니다. 아멘. 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건 명령이에요. 아멘. 권고가 아닙니다. 그죠? 감사했으면 좋겠다. 감사하는 게 어떻겠니가 아닙니다. 무조건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싫건 좋건 간에 여러분이 기분이 어떠든 간에 하나님은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그죠? 기뻐하는 게 어떻겠니가 아니고 너 기분 좋을 때는 기뻐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슬퍼도 기뻐하라. 원망이 나와도 감사하라. 하나님의 절대 명령입니다. 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0절부터 나오죠. 10절부터 17절까지 뭐라고 나옵니까?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고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해 내신 이에게 감사하고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해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게 뭡니까?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창조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동시에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영적으로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죄인인 모든 인간들을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지옥으로 향하는 운명적인 인간을 하나님께서 건지신 겁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어버려 주신 하나님, 구원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옛날에는 구원이 출애굽 아닙니까?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철통 같은 430년 동안의 도저히 불가능한 그 가마숲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들을 건져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졸졸졸 따라만 나오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구원의 모습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은혜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뭐 성품이 좋아서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한시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지 아니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아니하셨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놀라운가. 이거는 정말 죽어봐야만 아는데 살았을 때 느낌 얼마나 좋겠습니까? 죽어봐요. 간혹 하나님께서 보면 임사 체험하는 분들이 간증을 주시더라고요. 임사 체험이라고 잠깐 죽었다 깨난 분들 있잖아요. 며칠간이나 몇 시간이나 죽었다 깨난 분들이 천국과 지옥을 체험한 분들이 있어요. 그 간증이 있어요. 그분들 그러니까 딱 죽었는데 딱 보니까 지옥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하고 두려웠는지. 절대로 여기서 올 곳이 안 된다. 또 어떤 분은 천국 갔습니다. 다시는 오기 싫다는 거예요,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놀라운 인생의 최종 목적지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해놓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구원 얻은 은혜와 감격은 평생 다 해도 못합니다. 내가 비록 오늘 현실이 답답하고 힘들지라도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게 힘들고 내 삶이 곤고해도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감격은 한시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단은요, 이 구원의 감격을 쉽게 만들고 변질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구원의 은혜보다 큰 은혜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감사의 조건,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17절부터 말하죠.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고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고 아모리의 왕 시혼, 바산 왕 옥, 이 모든 적들을 치신, 적들을 이기게 하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우리는 계속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이 싸움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죠? 어찌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고 그대로 따라가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 믿음이 연약하고 또 사단의 거센 공격으로 인해서 우리가 질 때도 있습니다. 꼭 이기지만은 않습니다. 많이 집니다, 여러분.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원망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승리한다고 성경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깁니다, 여러분들이. 최후의 승리는 우리 것임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이거 확증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최후의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많이 넘어집니다, 여러분. 예? 성경에 볼때 늘 감사하는데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잘 못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감사 못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는 마음이죠. 얼마나 당연하게 생각합니까? 예. 여러분 이게 예배당에 오면서 얼마나 감사해 보셨습니까? 예배당이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처소가 있고 예배할 수 있는 내 건강이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모든 걸 깊이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말 땡크, 그게 띵크에서 나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감사해야 됩니다. 목사님 생각하니까 화가 나던데요. 이걸 감사가 잘못, 이걸 방향을 잘못 잡으면 깊이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뒤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란 말은요, 이거 사람뿐만 아니라 입이 달린 모든 생물, 입이 달린 모든 생물, 동물들도 포함하죠. 곤충도 포함합니다. 입이 달린 모든 생물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 이걸 우리가 그대로 따르자면 우리도 내가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먹여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돈 벌어서 내가 이래서 내가 밥 사 먹고 내가 밥해 먹는 내가 먹는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근데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자, 일단 우리가 먹으려면 음식이 있어야죠. 음식이 땅에 떨어집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면 땅에 솟아납니까? 음식 어디서 나죠? 내가 사야죠. 내가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돈 얻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일해야 되죠. 일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건강이 필요하고 직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건강은 누가 해주시는 겁니까? 네. 직장도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네. 자, 먹으려면 또 음식도 식욕이 있어야죠. 식욕도 누가 주시는 겁니까? 모든 것, 건강도 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옛날에 크로밀이라고 하는 장군은 밥을 먹고 싶은데 먹어야 되는데 식욕이 없는 거예요. 식욕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걸 그분이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식욕 없어 보셨습니까? 이전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암이 걸리셨는데요. 암이 걸리니까 식욕이 없고 암투병을 하니까 항암제를 맞으니까 다 토한대요. 못 먹, 입이 써가지고 아무도 못 먹는데요. 의사는 먹으라고 하는데 먹질 못하는 거예요. 다 막 토하고 하니까. 그래서 보니까 이 토하지 않는 또 약을 먹이더라고요. 토하지 않는 약도 있고 막 막 식욕이 당기게 하는 또 그런 또 약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병원에서 먹이더라고요.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식욕이 있는 거, 소화시킬 수 있는 위장이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건데 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신앙인의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음식을 먹는 겁니다. 오늘 낮에는 우리 이신장 원사님이 오늘 식사할 거 아닙니까? 아까 오셔서 혼자 땀 뻘뻘 흘리시면서 내가 또 마음이 안쓰러웠는데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신장 원사님이 주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권사님의 손을 대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감사하게 받아 먹는 겁니다, 우리는. 예.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이 먹을 걸 줍니다. 그 우리가 먹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군대 가 보시면은요, 남들 군대 가서 그러니까 군대 딱 장병들 밥 줄 때 뭐라 합니까? 감사기도 시킵니다. 감사기도 하면 뭐라 그러냐면 잘 먹겠습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이전에 제가 군대 갔을 때 제가 이제 옛날에 대학교 4학년 때 전방 체험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대학생들 전방에서 한 주간 더 체험하고 갔는데
그때 그 식탁 군인들 앞에 놓고 식기도 하는데 그냥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냐고. 제가 예수 믿다고 하니까 기도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전에는 그냥 농부께 감사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먹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맞긴 맞습니다만 그래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라고 제가 감사 기도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먹을 것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그 마음에서 모든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정말입니다. 왜 감사가 없는 줄 아십니까? 모든 걸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교만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감사가 없습니다.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고 항상 마음에 안 들어합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마음 가운데서 제가 보니까는 이 세 놈이 있더라고요. 교만한 사람은 일단은 짜증이가 있습니다. 짜증이. 그 다음에 투덜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툴툴툴, 투덜투덜, 짜증, 불평이 이런 아이들이 속에 있어요. 교만한 영 속에 그게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합니다. 뭐든지. 갖다 줘도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너무나 마음이 높으면 교만하면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감사라라고 하신 말씀 속에는 그 뒤에 배경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너희는 뭐 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이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고마워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마음이 교만하면요 감사가 없습니다. 오늘날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 다시 말하면 교만한 시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보니까요 감사하다는 표현도요 진심으로 하셔야 되는데 그냥 잠깐 우리 아이들이나 볼 때 땡큐 고마워요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듯이 고맙다는 표현하는 분도 있죠. 안 한 것보다 낫지만은 그런 감사보다는 마음과 중심이 담긴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자신에게도 고맙다고 인사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도. 여러분 자신이 여기까지 살아오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 오늘 본문의 세 가지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그리고 구원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그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뭐라 그럽니까? 22절이죠. 21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게 뭡니까?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 우리가 있을 곳, 살 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땅의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집 문제 때문에 고심합니까 여러분? 살 곳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부동산 문제가 보통 심각하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부동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천국에 처소가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께 약속하셨죠?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하노니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를 있게 할 것이다. 영원한 하늘나라에 집이 있습니다. 이 천국의 집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23절입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낮고 천한 환경 가운데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나를 포함하죠. 모든 육체에게 나를 포함 모든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할 거리가 생기고 감사할 이유가 있어서 하는 감사는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물론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는 말씀드렸죠. 절대 감사라고요. 우리가 말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의 말이요. 감사의 말 굉장히 중요하죠. 감사의 말은 일단 감사의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감사의 마음은 겸손하면서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을 항상 낮추시기 바랍니다.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는 저런데 아무개 저런데 하지 마십시오. 비교의식은 우리를 좌절케 하고 교만케 합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도 비교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창세 이후에 여러분은 여러분 한 사람이에요. 앞으로도 여러분 같은 사람 없을 거예요. 그래서 희소 가치가 아니고 귀한 겁니다. 절대로 누구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절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 마음 깊은 곳에서 겸손함으로 감사가 시작되고 감사의 표현을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표현을 하시고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잘 보십시오. 마음에서 말이 나오고 말에서 이 말이 구체화되는 실천화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모든 걸 역사하십니까? 뭘로 역사하시는지 아십니까?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말 한마디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우리도 말하면 말한 대로 됩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 감사할 조건들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그럼 이게 뭔가 하는 환경이 벌어집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정말 감사하는 환경들이 벌어집니다. 잘 들으십시오. 감사할 일이 생겨서 하는 감사는 이건 아니고요. 감사하지 못할 환경, 이게 뭔가 하는 환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감사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 계속 우리에게 감사라고 합니다. 기도할 때도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감사하는 기도가 깨어있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고 말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언명이 떨어진 걸 알고 다니엘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얼마나 중요합니까?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건져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절대로 감사하는 심령 가운데 시험이 안 됩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데 무슨 시험이 됩니까? 화가 나고 짜증나고 원나고 불평할 때 시험이 들죠. 모든 감사로 봤는데 무슨 시험이 됩니까? 때려도 감사, 맞아도 감사, 망해도 감사, 죽어도 감사. 감사하면 사단이 아무리 틈탈 데가 없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기에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싸움의 승리는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기 전까지는 아무 말도 가르치지 말라.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 아닙니까? 아무리 많이 가져도 감사가 없으면 불행하죠. 그러나 정말 그 사람의 마음 중심으로 감사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행복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감사합니까? 뭐가 행복합니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느냐? 무엇 때문에 행복하느냐? 너 감사의 행복과 기준이 무엇이냐? 우리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 때문에 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 때문에 기뻐하게 되면 그 어떤 것들이 사라지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감사가 사라집니다. 건강도 축복도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주시는 그 어떤 것 때문에 감사하게 되면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감사가 사라진다니까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우리 맥주 감사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잃었던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감사가 자꾸 없다고 생각되시면 내가 너무 마음이 높구나. 내 마음이 강팍하구나 생각하십시오. 감사하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감사하는 그 감사를 보시고 하나님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우리 삶에서 허락하십니다. 이 사람이
이긴 사람이요 승리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맥주 감사를 맞이해서 여러분 삶에 진정한 영적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잃었던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 감사할 조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우리 완악함과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겸비케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